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성례가 신실하게 이행되는 것, 그리고 또 권징이 실행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여지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와 더불어서 보여주는 설교를 실제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이행해 봄으로써 형식적인 어떤 성례나 또 외식에 자칫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한번 좀 줄여보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며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탁월한 교육학자신 줄 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 다 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나서 계명을 주십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믿게끔 인도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봉사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순종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할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해라 하면 율법이지만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의 주님, 은혜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이 모든 은혜들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만나게 될 구주,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양들의 목자로 예수님이 사역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가 양의 구유에 눕게 된 것은 모든 양들의 먹잇감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표적이다, 하나님의 큰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찾으시면 두 분이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인. 무릇 이분은 모든 양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오늘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최초의 성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은 낙이나 양의 집입니다. 특별히 양의 우리이면서 우리 주님이 누이셨던 구유 역시 양들의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의 모습을 볼 텐데 그것이 큰 표적이라 한 것은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게 왜 우리에게 큰 표적이 되는지, 그분은 우리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만나로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먹고 죽었던 그 만나와 다른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먹이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웠던 그 구유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윗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자리이고요. 강보에 쌓였다는 그 자리는 바로 곧 율법의 메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된 그 자리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는 자리에 오셨어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율법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죄의식과 삶의 밑바닥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율법과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양들아, 다 내 아들 예수께 나와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참된 양식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을 또 이 피를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신 최초의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성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식인종이야?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게? 사람들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성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잡히시기도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어린아이들을 금지시키고 입교, 세례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피고 또 예수님의 살인데 이것을 흘리거나 엎지르면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쫙 깔리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경 거네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먹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떡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해요.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성찬에서 포도주를 안 먹죠. 거기는 하도 어른들도 실수를 해서 쏟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지금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예.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설로서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또 종교 개혁자 중에서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 임재설도 아니고 그냥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먹고 기념하라 했으니까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교육적인 의미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입에 그 떡을 넣어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너도 예수의 피를 먹어야 살아. 너도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입에 넣어주세요. 아이들이 직접 하면 쏟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찢어진 그 살을 먹고 죄 없이 흘린 고귀한 그 피를 먹어야만 산다고 하시면서 진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흘리신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아기가 축복받는 그런 생일과 다르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먹잇감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구유에 누워 나를 먹으라는, 내 아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보이는 설교를 보이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나의 죄에 대한 습관, 이것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생각들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을 통하여서, 이 성찬을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깨끗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떡 하나를 들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나를 위한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바로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의롭지 못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살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죄와 더러운 생각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 아직까지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주여, 이제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내 더러운 습관과 생각을 지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정말 욕심과 정말 폭력과 정말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떡을 통하여서 주의 살과 내 몸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떡을 반으로 쪼개서 우리 드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찢어서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곧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이 세우신 이 약속을 누가 파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실수가 파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이 파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파기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주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면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의 약속이 세워지고 파기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는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된 생각뿐입니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거역하며 분노합니다. 자랑하고 비난하고 업심여기며 무시합니다. 이런 생명 없는 죽음의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떡과 주의 잔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부족하여
늘 육신에 휘둘리며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참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새바람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그 영향력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입술에서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디를 찔러도 예수, 발끝을 찔러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도, 사람들도, 발길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7년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18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실하게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여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듯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참된 양식으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약속,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떡을 마시고 한 피를 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님 우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주의 사랑과 그 주의 섬김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